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전전하며 생사를 넘나들던 다윗왕. 그 다윗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만족을 누리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풍성한 것을 먹고 만족을 느끼고 영적 포만감을 느끼며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젖을 충분히 먹은 아이, 그래서 배가 부른 아이는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만 시험에 드는 것은 배가 고파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풍성히 먹으면 풍성한 아주 풍족한 만족감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채워지지 않는 것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고 그 허전함을 자기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기웃거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쁘고 복된 소식과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구분할 줄을 모르고 그곳에다가 세상을 향한 우리가 소식의 안테나를 세우고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늘 우울하고 화가 나고 절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며 죄를 범할까요? 애정결핍과 욕구불만에서 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찾고 쌓아놓으려고 하는 사람 보면 욕구불만이 있습니다. 오늘 무언가 자꾸만 꾸미려고 하는 사람을 보아도 욕구불만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에게 자꾸만 인정받고 싶어하는 열망도 보면 결국은 욕구불만 때문인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결핍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올까요? 이사야서 6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오늘 그 품 안에서 만족하겠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 품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마음껏 먹고 자라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것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풍족하게 먹고 은혜를 먹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게 되면 교회 생활을 할 때마다 사사건건 걸려 넘어지게 되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네,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은 보면 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들은 보면 사방 온갖 것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 난 것을 우리가 보면서 힘들어하지만 그 아이가 좀 자라고 나면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상처를 긁고 그걸 덧나게 하고
그래서 그걸 끌어안고 아파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온 가족이든 목장 식구든 주변 사람들이 그것만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일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탁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 보면요, 바퀴가 작아요. 믿음의 바퀴가. 그래서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에도 걸려서 못 넘어가고 힘들어합니다. 조그맣게 파인 웅덩이 하나만 걸려도 거기 빠져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서 바퀴가 커지면 그것 좀 문제가 안 되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하게 먹어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은 성경 대탐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개입해서 일하신 흔적을 날마다 보면서 간증하는 오늘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어른이 되고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큰 가슴, 넉넉한 가슴, 품어주는 가슴, 또 다른 사람들이 잘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아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깜깜한 터널을 만나기로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고 말씀을 풍족하게 먹지 못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터널을 만나면 그게 동굴인 줄 압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갇혔다고 끝났다고 거기 주저앉아서 무너져 가지만 오늘 여러분 아는 것처럼 터널은 어디다 뚫지요? 지름길을 만들기 위해서 뚫습니다. 산을 올라가야 되고 돌아가지 않도록 뚫고 내려가고 오늘 그렇게 강을 건너고 하지 않도록 뚫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터널은 조금만 가면 뭐가 난다고요? 통과하게 되고 끝이 난다고 아는 사람은 견디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과 은혜로 배불려 있는지요? 말씀을 풍족하게 먹습니까? 은혜로 풍족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멘. 오늘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늘 배가 고파서 자라지도 못하고 징징거리고 걸려 넘어지고 상처받고 다른 사람의 일감이 되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족한 믿음도 커지고 아멘, 일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어 살 수 있겠는지를 들여다보면서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8장 전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들여다보면 아주 경이롭고 놀라운 천국 헌장과 같은 산상수훈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8장 9장 이렇게 나가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말씀이 어떻게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8장 9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그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산에만 머물 수 없는 겁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왔더니 문둥병자가 예수님 가는 길을 먼저 막습니다. 문둥병자라고 하는 건
공동체에서 격려되고 가족과도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면 손을 댔더니 깨끗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는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농사기구를 저들은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하나는 말할 줄 아는 도구, 그게 뭐예요? 종이에요. 말 못하는 도구,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무생물처럼 그런 것들을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 쟁기라든지 삽이라든지 뭐 이런 도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농사 짓는 도구 중에 하나로 취급당하면서 인격도 없었는데, 그 종의 문제를 끌고 왔어요. 종의 문제를 끌고 와서 오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내 종이 괴로워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님이 대뜸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그저 내 집에 오는 걸 감당 못하겠다고 말씀만 해달라 그랬더니 그 믿음을 기이 여기시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면서 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 종이 고쳐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 그 다음 사건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죽어가는데 제자들이 요청해서 주님이 가셔서 손을 댔더니 그가 열이 떨어지고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저는 이 세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뭘 보게 되느냐면, 우리 주님은 네 신분이 어떠냐고 묻지도 않고, 즉 빈부 차이 또는 얼마나 귀한지 천한지를 묻지 않아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고도 묻지 않고 우리 주님의 관심은 지금 내가 믿음 있느냐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여러분, 문둥병자처럼 백부장의 종처럼 그 당시에는 숫자에도 못 들던 베드로 장모 여인처럼 그런 처지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내 과거를 문제 삼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를 갖고도 문제 삼지 않으세요. 다만 내가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일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구든지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문둥병자든 오늘 중풍병에 걸렸던 열병에 들었던 상관없이 그들이 누구 만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면 병이 낫더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면 낫더라 그러니까, 아니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홍해를 가르는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사람은 죽은 사람 못 살립니다. 사람은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못합니다. 사람은 홍해바다 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여러분 홍해를 가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걸 못하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을 두 종류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러는데 절 안 한 사람은 풀무불을, 그 용광로를 더 열을 높여가지고 뭐 하겠다면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으니까 잡아다 놓고 너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는 거고, 안 그러면 여기 집어넣겠다고 하는 그 위협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저 풀무 용광로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천지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건지실 수 있고 살리실 수 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울 왕과 다윗을 두 가지로 비유했어요. 30장에 나오는 다윗의 문제, 29장과 28장 두 장에서 어떻게 비유했냐면 28장에서는 사울 왕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선지자로도 그 누구로도 꿈으로도 말씀 안 해주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적들은 가까우고 답답하니까 할 수 없어서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울을 만나게 되고,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나가서 아기스와 함께 싸우면 민족과 대적이 되어서 싸우는 거고, 안 싸우고 도망가겠다는 말은 배반했다고 죽임을 당할 판이에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상황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내 상황 내보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상황 윤리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수도 있고, 아멘,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가르쳤었던 사람들은 그건 기복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번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나를 풀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의 만든 신에게 절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멘, 내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알길래 나는 여전히 이 길을 걸어가겠다. 이게 뭐예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신앙의 균형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앞이 깜깜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자리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이 되면 오늘 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게 되면 절망하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지만, 여러분과 내가 그 상황,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이 풀무에서 건져내실 수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언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오늘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 그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고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들어가시고,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누구는 백부장은 지금 나오고, 그래서 둘이 만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백부장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를 안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종,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종은 종인데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이 걸려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종을, 문제죠 그게. 그런데 자기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들마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는 분 계시나요? 중풍병이든 문둥병이든 뭔가 경제적이든 인간관계든 간에 사람마다 문제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문제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다가 그만 뭐예요? 문제 속에 빠져서 문제와 함께 무너져요. 그런 사람 많아요. 문제는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쳐다보고 생각하고 또 쳐다보고 또 생각하면 그놈은 점점 커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점점 커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빠져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거 문제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은 뭘 알았느냐면 내 안에 문제 있다 그랬어요. 난 문제 있어. 그런데 이 문제는 나는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어. 그런데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 내가 알아. 그분이 예수님이야. 소문에 들어보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게 아니라 세상 이상한 소리만 끌어들이는 안테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뭘 들었어요? 백부장쯤 되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복음의 안테나를 세우고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다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는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오세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대부분 내가 풀 수 없는 게 문제지요. 그러면 풀려고 씨름하지 마세요. 그만 묵상하세요. 그만 쳐다보세요. 그거 문제 싸가지고 내가 풀 수 없던 문제를 싸서 통째로 들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 가지고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 가져다 놓으세요. 아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 흔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그랬느냐면 노하우,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사람을 우리는 유능하다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nowhere라 그래요.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유능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를 다 해놓은 그것을 아는 것, 그걸 아는 사람을 유능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묻고 싶어요. 문제 있지요? 없으세요? 없는 것처럼 딱 고상하게 쳐다보셔도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나 문제 있다. 그렇게 지금 이마에 쓰고 계시는 거 아세요? 그 문제가 크든 작든 색깔이 어떻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손에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지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만 있어요?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가지고 와서 하나 보니까 기가 막히죠. 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더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 나와서 맡겼더니 금방 해결돼요? 여기 이제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문제 있는 거 알고 그 문제를 해답을 갖고 계시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께 문제를 갖다 드렸더니 바로 해결됐다.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 왔더니 주님이 아예 들은 척도 안 하고 무관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들어주지도 않고 쪽박까지 깨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경우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러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가서 고쳐준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이 성전을 떠나갈 때 이 음성 듣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있는 특세 기간 동안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고 오늘 주님으로부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내가 가서 고쳐준다고 그러고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역사를 누렸을까요? 자,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장교예요. 자기 밑에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100명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정도면 중대장도 100명은 거느릴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압제하고 있을 당시니까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사령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농사짓는 도구 중에 하나고 종은 죽여도 살인죄에도 해당이 안 될 당시인데 그의 문제를 그 백부장이 자기 문제나 자기 자식 문제도 아니고 자기 상관 문제도 아니고 자기 노예 그저 하찮은 노예 병들었으니까 버려도 되고 쫓아내도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의 내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너무 괴로워한다고 주님 앞에 내놓잖아요. 이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의 법은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섬기는 겁니다. 못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 섬기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섬기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거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세상의 법은요 내가 섬김받기 위해서 높아지는 겁니다. 대접받기 위해서 부자 되는 겁니다. 인기가 많아지기 위해서 오늘 유명해지기 위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자 되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주냐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출세해서 남주냐 그러고 부자 돼서 남주냐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아멘. 남 주기 위해서 출세하고 남 주기 위해서 여러분 부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부자의 마음, 이 백부장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보신 거예요.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상관 문제도 아니고 자기 자식 문제도 아니고 오늘 그 가난한 오늘 하찮은 종의 그 괴로워하는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종이 병들어서 괴로워합니다 하고 내놓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대뜸 그러시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중풍병 걸린 것 같은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온갖 사람들의 부담이 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게 되는 한에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 남편이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합니다 하고 내어놓으면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우리 같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주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모시고 갈 텐데 누가복음 7장에 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보니까 거기서 백부장 집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말하잖아요. 주님 우리 집에 주님 오는 거 감당 못한 집이 무슨 뭐 더럽다든지 준비가 안 됐다든지 집이 허술하 이런 이야기 아니고 백부장이 사는 집은 유대인 사는 집과 다르게 호화롭고 대단했을 거예요. 이 백부장은요 자기 입장보다 다른 사람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종을 고쳐주시면 저는 영광이지요. 그보다 더 바랄 게 없지요. 그렇지만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 운인 나의 집에 오시면 그 다음 당하게 될 그 어려움,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달림, 왕따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누구를 먼저 생각했어요? 자기 입장이 아니라 주님 입장이었어요. 자기가 오시면 얼마나 좋았겠을까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내 입장보다 상대방 입장을 조금만 더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다면 오늘 이 모습을 주님 그러거든요. 또 철저하게 이 사람은 단순히 그런 체면치레하기 위해서 그 말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뭘 믿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말씀으로 우리의 아이가 고쳐진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말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되래요. 뭘 믿고 나왔어요? 주님 만나기만 하면 내 종이 고쳐진다는 걸 믿고 나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시간에 오늘 여러분 안에 품고 나온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사실은 이 종이 기도한 거 아니거든요. 백부장의 기도, 중보기도잖아요. 이번 내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우리가 6번에 걸쳐서 지난번에 했던 믿음의 영웅들 2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문제덩어리인 다음 세대와 우리 개인의 문제,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께 내려놓고,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이런 음성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번에 그런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따라서 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적자 인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결혼한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자기 마누라 자기가 구제해 줬대. 노처녀 결혼 못 갈 거 구제해 줬더니 나한테 이런다고. 그러면서 항상 자기 부인이 자기보다 뭔가 모자라다고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부인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항상 모자라 불편해.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늘 적자 인생이라고 그래요. 당신 같은 사람을 내 남편으로 만난 건 과분하다고, 은혜라고, 감사하다고.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난 게 감사하다고,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은 흑자 인생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렇게 될 때 이 백부장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필코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이 음성 듣고 싶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 음성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래서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 해결자 되시고 해답을 갖고 계신 주님께 들고 나와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아버지 하나님 주일원금을 주께 드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해 주시되 백부장의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는 음성을 하나님 듣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